동부선교회 성도 여러분, 꼭 오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늦게 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몇 분은 또 학교까지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또 목사님께서 전 교인들의 마음을 모아서 고신대 80주년 기념 후원을 해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와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전화 은혜 받고 있어요. 세 가지가 놀랍습니다. 첫째, 여러분 아까 84장 포함해서 찬송가 부를 때 너무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찬양대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설교자는 이 목소리를 아껴야 되는데 아까 이게 앉아서 짧게 찬양하는 너무 좋아서 목이 조금 쉬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란 것이 십계명을 그 긴 내용을 여러분 같이 목사님하고 1년대 또박또박하게 1부 예배 때 초등부 아이들이 왔거든요. 2부는 이제 중고등부 아이가 왔는데 우리 2세들이 우리 아들, 딸, 손주들이 십계명을 또박또박하게 정확하게 같이 읽은 모습 보면서 감동 먹었습니다. 마지막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여러분 표정을 보고 있거든요. 일부 예배 때 약 8시 40분에 왔는데 주차장에서 안내하는 분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 지금 표정 보니까 너무 행복하게 보이세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행복하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곰곰이 또 혼자 있을 때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으로 감사한 것 많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많은 것 주셨고 저희들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많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니까 좀 없어 보이고 부족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심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습 보면은 참으로 남들보다 깨끗하지도 못하고 남보다 많이 알지도 못하고 남보다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것이 오병이어처럼 작은 것 주님께 드리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오늘 큰 은혜 받는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분명한 방향을 길을 찾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PPT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학자로서 또 목사로서 많은 사람을 평생을 교육하고 살았습니다. 저도 딸 아들 다 키웠고요. 우리 조카들 또 우리 제자들 다 지켜보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걱정합니다. 다음 세대 교육 너무 힘들다. 아들, 딸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 답이 없다. 길을 잃어버리고 기준이 없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교회 가면요 지금 50대 60대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세대는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주를 성수하는데 30대 30년 50년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가고 나면은 누가 교회를 지킬 것인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다음 세대 신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있었지만은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 또 잘못 알고 있는 것 바로 길 찾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부산교회 홈페이지를 가봤거든요. 7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가치가 교육 공동체입니다. 정확하게 이런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동부산 교회가 되겠다. 저 주제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 신앙교육입니다. 신명기 말씀인데 같이 한번 동부산 교회에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박또박하게 천천히 읽겠습니다. 들으라 쉐마 교육입니다. 시작.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라. 아멘. 또 한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제가 고친대 총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 때, 앞이 안 보일 때, 불안하고 불투명하고 불확실할 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히브리 원뜻을 보면은 번성케 하고 해함이 없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결정적으로 격려와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여호와의 생각이래요. 그러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 나에게 구하면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PPT를 가지고 3가지 정도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해서 제가 제시하고 마지막은 고신대학교 현황과 비전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신학 목사이지만 교육학자로 살았습니다. 교육이라면 보통 일반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학교 교육,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진로 교육, 대학 가는 교육 다 필요하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에 근거해서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신앙교육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학교입니까? 교회입니까? 가정입니까? 세 군데에서 다 하기도 합니다. 일부 대안학교, 미성계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부분적으로 가르치고 일부 신앙 있는 교사들이 기도하지만은 제한적입니다. 교회도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주일학교 교사들이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손주들, 자녀들 신앙교육을 해서 애를 바짝바짝 쓰지만은 너무나 시간이 짧아요. 일주일 시간 중에서 예배 와서, 교회에 와서 선생님 만나는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남은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중심축은 가정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다음 세대 교육을 책임져줘야 됩니다. 저는 오늘 와서 방향만 3가지 제시합니다. 실천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질문할 테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시고 일부는 입으로 이렇게 대답해도 됩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 자녀교육, 무거운 짐입니까? 기쁨입니까? 기쁨입니까? 무거운 짐입니까? 기쁨일 때도 많고 가정마다 다 다르지만 무거운 짐일 때가 더 많습니다. 저도 아들, 딸 다 키웠는데요. 그들이 10대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착하고 너무 애가 착한 우리 아들, 딸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 30 넘어서 이제 다시 돌아왔거든요. 너무 힘듭니다. 질문합니다. 다음 시대 신앙교육 선택입니까? 필수고 사명입니까? 동부상교육 역시 다릅니다. 다음 시대 신앙교육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제가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힘들 때마다 이 찬송가를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성경 말씀이 적어도 몇 군데는 있어야 돼요. 힘들 때마다 그냥 펴지 마시고 가장 은혜 받은 찬송, 가장 힘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337장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다음에 구절 같이 합니다.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 지고 번아웃 탈진하고 여러분 쓰러져서 패배해야 됩니까?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죠. 좌절할 수 있죠.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해 져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 우왕좌왕 방황할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길을 열었는데 그 길이 닫히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답이 없습니까? 힘듭니까? 좌절하고 포기합니까? 그만둡니까? 다음 세대 신앙교육은 그리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에 기초해서 첫 번째, 다음 세대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길을 찾기는 첫 번째,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맡기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전제 조건이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번성케 하고 해함이 없게 해주고 잘되게 하고 형통의 복을 주겠다. 조건이 뭡니까? 온 마음입니다. 여러분 동부산 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 체험이 있습니까? 한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나의 일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 체험이 있습니까? 각자 내용은 다르지만은 제가 간증을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고신대를 입학해서 고신대를 졸업했습니다. 40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은 다 신학대학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은 나중에 하고 교육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고신대를 졸업하고 서울에 갔습니다. 대학원을 마칠 때 저 어느 교회 전도사를 했는데요. 12월 24일, 25일 크리스마스 얼마나 이렇게 부교육자들이 바쁩니까? 그 다 끝나고 12월 26일, 27일 됐는데 갑자기 제가 자취방에 혼자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대학원 졸업을 앞둔 26살 청년이 12월 말에 너무 불안한 거예요.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할까?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세 가지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 세 가지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첫째, 군대를 안 갔습니다. 면제받은 것이 아니고 군대를 가야 되는데 연기를 한 거죠. 오늘 우리 친구가 해병대에 입대하잖아요. 저는 26말까지 군대를 안 갔어요. 저희 친구들, 저희 동생도 다 군대에 갔다 왔는데 군대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불안하죠. 병으로 갈까? 장교로 갈 수 있을까? 불안해. 첫 번째 불안은 군대 문제. 두 번째 불안은 결혼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때는요 26, 27 전도사님들 다 결혼했거든요. 요즘은 다 결혼 늦게 하는데 아무튼 결혼 못했어요. 세 번째가 직장이 없었어요. 26 청년에게 필요한 것이 군대, 결혼, 직장. 지금 걱정 똑같죠.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제가 29일 날 12월 29일 날 86년 그때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기도원 가자. 7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 없는 것, 산무 인생을 해결하자. 그래서 그 다음 날에 가방 올려매고 성경책 넣고
두리마리 휴지 넣고 물병 넣고 신촌에서 여의도로 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기도원을 운영해요. 오살리 금식 기도원입니다. 거기 가는 버스가 공짜입니다. 그 버스를 타고 기도원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7일 금식하면서 제가 불안한 이 세 가지 제목을 해결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원 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아침 굶고 점심 굶었습니다. 대성전에 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고신대학 졸업하고 고신교회 전도사인데 그런 모습 처음 봤습니다. 대성전에 갔는데 여기 큰 뭡니까 이게 강대상에 100명인지 150명인지 모르겠어요. 누워있고 앉아있고 서서있고 찬송 부르고 방언하고 난리였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그것도 무속했어요. 앞에 있는 의자, 긴 의자, 장의자에도 뭐 200명 300명이 누워있고 앉아있고 뭐 이렇게 천정하면서 박수치고 방언하고 별 사람 다 있네 하고 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굴에 갔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굴 몇십 년 전에 가본 분 계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언덕에 굴을 파가지고 한 사람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마한 공간입니다. 그 이제 가방 놓고 잠깐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기도는 예배를 4번 드립니다.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제가 오후 예배 가지 않고 빈둥빈둥 물만 마시고 있다가 옆에 보니까 공동묘지가 있는 거죠. 오살리 금식 기도원 가면 큰 그 공동묘지가 부활동산이 있어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묻히면 거기 묻혀요. 조영기 목사님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거기 묻히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아무튼 오후에 무덤가를 빙글빙글 돌다가 잔디에 누워서 하늘을 보다가 그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녁 예배 가지 않고 기도굴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둘째 날 아침에 늦잠을 잤습니다. 늦잠 자서 또 예배도 못 갔습니다. 나와서 물 받고 그리고 이틀 지나간 거예요. 3일째 아침에 신호가 왔어요. 무슨 신호예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9끼 굶었잖아요. 그죠? 2끼가 7끼 굶었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배 너무 고파요. 아직 5일 남았어요. 하나님 밥 먹고 죽이라도 먹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혼자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무 말이 안 계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할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침묵이 있을 때가 많죠. 그럼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3일째 밤에 제가 고신대 졸업한 이 전도사가 처음으로 하는 경험이에요. 3일째 밤에 11시 12시 됐는데 그때 핸드폰 없을 때죠. 가만히 기도굴 혼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저 눈에서 눈물이 나요. 여러분 안 놀라시죠? 그때 놀랐어요. 이게 뭐지? 이 정도 슬픈 거는 아닌데 아무튼 눈에서 눈물이 나요. 닦았어요. 5분 10분 지나니까 콧물이 같이 나와요. 눈물 콧물이 번복돼 가지고 휴지 다 닦고 부족해서 소매로 콧눈물 다 닦고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6시간 7시간 동안 고함을 질렀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 입에서는 하나님 군대에 가야 되는데 장교로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 결혼, 하나님 직장 이 기도 나오지 않고 저 입에서 나온 몇 마디 말이 외침이 단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은 이해가 돼요. 저 입에서 어떤 기도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젊은 아들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외마디 외침만 밤새껏 고함 지르고 무릎 꿇고 하다가 무릎이 아프면 다리 피어서 하다가 모로 누워서 하다가 일어서서 빙글빙글 돌다가 아무튼 새벽이 됐어요. 4일째 아침이 되니까
두 가지 반응이에요. 첫째, 배가 더 고파요. 두 번째, 목이 너무 따가워요. 밤새껏 부르지. 그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아직 3일, 4일 남았는데 죽이라도 먹여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그냥 마음으로 내가 이제 굶으라 했는데 네가 굶었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응답 받았구나 내려왔어요. 그리고 8개월 후에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온 마음으로 제가 여호와께 다 맡겼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저는 위기가 오면은, 어려움이 오면은 여호와께 다 맡기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왕년의 은혜 가지고 살 수 없지만은 왕년에 받은 은혜가 작년에 올해 다시 계속 은혜를 받는 거죠. 8개월 후에 제가 장교로 가기로 했어요. 육군 소위가 아니고 육군 중위를 달게 됐어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장교를 달고 부대 배치 받았어요. 제가 근무해야 될 부대 배치 받아서 사단장님께 전입 신고를 하고 행정동을 내려와서 연병장 운동장에 딱 섰는데 저 눈앞에 어디가 보였을까요? 아시는 분은 제가 오늘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어디가 보였을까요? 힌트, 장소입니다. 어디가 보였을까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이 내 눈앞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이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500m 돌아가면 700m 눈앞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부대로 육군 1사단 사령부로 전진 부대로 저를 딱 보낸 거예요. 내가 그때 뭐라 했는지 알죠? 참 별 희한한 일이 다 있네. 우연이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결혼했어요. 안 놀라시네. 제가 3가지. 그리고 제대하자마자 H그룹에 공개 입사했어요. 현대자동차에. 여러분은 내하고 내용은 다르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기도 제목은 달라요. 고민거리가 달라요. 불안의 요소는 다르지만은 방법은 온 마음으로 여를 찾고 만나고 구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아이디어가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기면은 해결됩니다. 고신 장로님 중에서 한 분이 계세요. 김경래 장로님입니다. 지금 98세입니다. 고신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을 제가 총장 취임하고 나서 서울에 찾아갔어요. 양화진이라고 거기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고신 장로님으로서 한국 선교 100주년 일을 다 했어요. 한경직 목사님 모시고 일을 다 했던 귀한 어르신이에요. 아들 같은 총장이 왔으니까 봉투에 후원금을 몇 분이나 줘요. 이분은 만날 때마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열자. 이분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세요? 이 총장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아이디어가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기면 고신대 문제 해결된다. 아멘이죠. 보통 우리가 가르칠 때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이러는데 이 장로님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맞춤형 아이디어를 준대요. 제가 메모했습니다. 두 번째 부탁이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고신대의 존재 이유, 고신대의 본질, 복음의 본질, 기독교 대학의 본질, 개혁주의 신앙, 기독교 세계관, 이 본질을 놓치면 고신대 존재 이유가 없다. 너무 감동 먹었어요. 그 다음 이야기 너무 길지만 생략하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온 마음으로 맡겨보세요. 어느 정도 맡기는지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맡기는지 내가 한번 말씀드리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잠언과 베드로전서와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맡기라 뭘 맡기나 너희 일과 너희 행사와 너희 염려와 너희 미래 걱정 모든 걸 다 맡기버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루어지고 돌봐주고 책임져 주시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런 분 계세요. 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마라. 다음 세대 신앙교육 걱정하지 마라. 온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라. 근데 이분께서
어느 정도로 우리를 아시는지 보세요. 시편 139편에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 안 돼요. 앉아있는 거 아시고 일어서는 거 아시고 누워있는 거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행위, 내 혀의 말까지도 다 안 돼요. 여호와께서 다 아신다 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두렵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도망가고 싶습니까? 숨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있죠? 내가 어둠의 길을 갈 때, 죄악의 길을 갈 때 여호와께서 아신다.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습니까? 두렵다, 도망가고 싶다. 한편으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께 그냥 다 맡겨버리자.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부모가 자녀 신앙교육을 잘 하시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맡기는 때 어느 정도 맡기는데 볼게요. 여러분 편편한 곳에 있어요. 둥근 구슬을 올려요. 여러분 계획은, 여러분 모든 자녀 진로, 여러분 사업 모든 계획은 여러분은 왼쪽으로 가도록 계획을 짭니다. 1년 계획, 10년 계획, 중장기 계획을 다 짜는데 딱 짜고 나서 진행을 합니다. 실행을 할 때 보니까 왼쪽으로 안 가고 자꾸 오른쪽으로 가요. 여러분 그럼 오른쪽으로 가도록 둡니까? 못 두죠. 다시 구슬을 집어가지고 계획을 수정합니다. 수정의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경험, 여러분 지식, 전문가 컨설팅, 전문가 상담이라는 미명 안에 다시 여러분은 여전히 왼쪽으로 가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욕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이끌면 그냥 오른쪽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기고 밀면 그대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왼쪽이지만 하나님은 오른쪽이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히브리만은 여기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욕심 때문에, 여러분 기대감 때문에 아이들은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엄마 아빠 보면서 나는 교회 안 가겠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 아들을 딸 손주를 주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뭘 맡깁니까? Everything. 모든 걸 다 맡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까 오살리 금식기도 받은 은혜가 그 은혜 가지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부터 일 생길 때마다 고신대 와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고신대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병원에 적자에 석자나게 해주시고 신대원 학생 모집 다 하게 하시고 올해 고신대가 100% 등록했거든요. 10년 만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고신대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이 동부산 교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여러분 사업체, 여러분 가정에 머물고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고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자. 아멘입니까? 두 번째, 교육적인 설명입니다. 조금 앞서가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교육적으로, 기독교 교육적으로 꼭 여러분 이 내용을 아마 거의 처음 들을 거예요. 저는 교육학자로서 기독교 교육적인 가치를 평생을 알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보통 만남을 영어로 미팅이라 하거든요. 그는 미팅은 교육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그냥 비즈니스 회의할 때 미팅이고, 기독교 교육에서 만남은 영어로 말하면 엔카운터입니다. 엔카운터. 그냥 경상도 말 엔카운터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엔카운터 만남은 인격적 만남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인격적 만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격적 만남이에요.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사들이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인격적 만남이 교육의 출발입니다. 교육은 만남, 소통, 변화거든요. 변화가 있기 전에, 내용을 전달하기 전에
만남 자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교육이 시작됩니다. 하나 예를 들게요. 어느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딸아이가 너무 똑똑했어요. 근데 중2 때 갑자기 이제 엄마 아빠하고 소통이 안 되고 특히 엄마하고 갈등이 생기고 소통이 안 됐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학교 갔다 오고 나서 저녁에 학원 가기 전에 간식을 먹는 것을 엄마가 준비해서 식탁에서 밥을 간식 먹는데 이제 엄마가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학원 숙제 다 했니? 어제 학원 선생님이 전화 왔다? 너 지각하지? 아무튼 안 해도 될 말을 그냥 잔소리가 시작됐습니다. 딸은 처음에 듣고 있다가 과일을 먹다가 엄마 잔소리가 반복되니까 그냥 포크를 놓고 엄마 앞에 자리를 피해서 응접실에 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하고 싶은 거죠. 엄마가 또 따라갑니다. 또 잔소리해야 합니다. 너 그래서 내신이 몇 등급이니? 이번에 성적이 몇 점이니? 그래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갈 수 있니? 뭐 그런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여기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잔소리 들었죠? 저도 때때로 했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의 잔소리 아이들은요 내용이 다 좋은 말 아닙니까? 그죠? 아들, 딸 걱정해서 하는 잔소리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아들, 딸은요 그 내용이 안 들어와요. 엄마의 태도, 말투, 분위기, 시선.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인격적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성적이 좀 낮아도 숙제를 좀 못해도 좀 늦게 일어나도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그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어릴 때 안 그랬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가르친 내용 기억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교수님이 가르친 내용 누가 기억해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보듬어주고, 그것만 기억해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육의 출발은 자녀 가정교육이든 학교 교육이든 교회 교육이든 어떤 교육이든 다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왜 이 말을 합니까? 한국의 엄마들이 예수 믿든 안 믿든 교회 다니는 중직자 엄마 아빠까지도 때때로 아이들한테 너무나 힘든 말을 해요.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아요. 세상적인 교육 기준 가지고 그냥 평가를 해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아들, 딸에게 주를 성수하라, 교회 가라, 애들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정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들 같이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부모님들 정말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정말 제가 가슴 아픈데 이거는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 딸, 우리 학생들 이 존재 있잖아요. 교육에 크가지 4가지 기둥이 있는데 공부하는 목적이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삶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투두 행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있고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존재 학습이에요. 나의 존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존재를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품속으로 난 아이를, 하나님 주신 선물을, 아이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 나이 때, 아이들 나이 때 다 어떻게 다 합니까? 모든 거 알 수가 없지,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품어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 존재를 인정하면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못해요. 부모가 너무 급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의 기대, 부모의 기준대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욕심만큼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 해보니까요. 부모의 믿음만큼 자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딸은 아들이 그렇다니까요. 최근에 우리 아들이 미국 있고 딸이 같이 사는데 한번 고백해요.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라서 좋대요. 깜짝 놀랐어요. 얘가 오늘 밥을 잘못 먹었나? 그런데 진지하게 말해요.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를 인정해 주었대요. 물론 잔소리도 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엄마 아빠가 나의 존재를 인정한 것을 아들, 딸이, 손주들이 느끼는 게 중요해요. 부모 입장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입장이 아니고
아이들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 이걸 바라봐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욕심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진로를 포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본질을,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보세요. 우리나라 교육 중에 가장 제가 안 좋아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10명의 아이를 줄을 세웁니다. 출발점에 세우고 벽마다 달리기를 세웁니다. 출발 신호가 딱 울려서요, 뛰어갑니다. 결승점 가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1등부터 10등까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평가 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가는 이렇습니다. 아이들을 10명을 운동장에 큰 원을 그려가지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달려가고 싶은 곳으로 준비하라. 그러면 동쪽, 서쪽, 동남북, 서북, 북막 서잖아요. 그리고 땅 울립니다. 뛰어가면 다 1등입니다. 아이들한테 재능을 주는데, 달란트를 주는데 달란트가 다른 겁니다. 그 달란트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 아들, 딸이 잘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게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야 될 역할인데, 여러분 너무 세상적 기준이 너무 높아요. 애가 허겁지겁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 고2 때 진로를 바꿨습니다. 고1 때까지 저나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할머니나 다 우리 아들이, 여러분 쉽게 말하는 의사나 법대나 뭐 이런 거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중2 마치고 고2 마치고 고1 마치고 아들이 찾아왔어요. 상담하자고 엄마, 아빠, 할머니 다 불러가지고 자기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는 경영대, 법대, 의대 가기 싫어. 내 재능이 아닌 것 같아. 그때 우리 와이프가 놀랬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는 우리 할머니가 기도했어요. 다 아들을 마음을 수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디자인 쪽으로 갔습니다. 지금 너무 행복하고 좋은 직장에서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요. 여러분, 자녀 신앙교육은 일반 교육만 가지고 다음 세대를 논할 수가 없어요. 일반 교육의 기준 가지고 진로와 대학 입시, 취업과 결혼만 가지고는 우리 교회에 30년, 5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대 신앙교육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고, 포기하면 안 될 것이고, 우리가 안 되면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음 시대. 셋째입니다. 끝까지 합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많죠.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녀 교육 이미 포기한 사람 있나요? 나 도저히 너 못 키우겠다. 너 집 나가버려라. 그럼 아이가, 그래 나 가출할게. 엄마 미워. 내가 죽어야 우리 집안에 평안에 오니. 정말 힘든 게 많아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제가 포기하지 말아요. 다음 세대 교육은,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은 포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우리 자녀는요, 포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요. 방법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몇 개 말씀드렸죠. 여호와께 다 맡기자. 우리 아이들, 딸을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하자. 그리고 끝까지 하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떤 나이로 성장하면 좋겠어요? 열정과 끈기가 있는, 시험이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번아웃 되지 않고 자빠져 있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가진 아이, 열정과 끈기가 그릿입니다. 그릿. 저 책 꼭 읽어보세요. 부모님들, 교사들이요. 그릿이라는 책이 정말 교육학적으로 좋은 책이에요. 열정과 끈기입니다. 끝까지 하라. 고신대 이야기하겠습니다. 1946년이 되었습니다. 올해 80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이 고신대의 역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고신대가 뭐 남입니까? 고신교회가 세운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이 고신대학입니다. 1946년에 해방되고 나서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을 때 사진 보세요. 완전 그냥 광야에서 천막으로 시작한 것이 고신대학이고 복음병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얼마나 규모가 커졌습니까? 사람이 많아졌습니까? 문제는 규모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세정을 붙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신대와 함께 해주시소. 오늘 저를 불러주시고 고신대 이야기를 하고 또 뭡니까? 후원된 것도 다 여러분이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고신대는요,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신학, 치유, 회복. 신학, 치유, 회복. 우리 학교의 정체성이 신학입니다. 그리고 의대가 있고 간호대가 있고 보건복지가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 3년 동안 7개 과를 없앴습니다. 7개 과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과를 만들었습니다. 고신대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 자랑하겠습니다. 고신대 학생이 한 명이 작년에 졸업했는데 간호학과 출신이에요. 간호학과. 전국의 간호사 시험 보는데 서울대 간호대, 연대 간호대 포함해서 2만 5천 명이 시험을 보는데 고신대 정의진 학생이 몇 등을 했을까요? 1등을 했으니까 말씀드리죠. 최근에 보건행정학과, 의료경영학 아이들이 전국의 병원 행정사 시험에 또 수석을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보건교사, 교사 자격증 또 수석을 했습니다. 총장님 왜 수석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수석도 나오고 아이들 전체가 고신대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성적이 안 좋은 애도 있어요. 3, 4, 5등급도 있고 1등급, 2등급 있고 다 달라요. 딱 오면 제가 입학식 때 고등학교 성적 다 잊어버리라. 지금부터 시작이다. 성경을 가르치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고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칩니다. 저는 고신대 아이들이 이런 아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포스텍, 카이스트 대학이 아닙니다. 실력은 높게, 자세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세상을 두텁게 하는, 사회를 두텁게 하는,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허리 역할을 하는 고신대 어떤 전공이든, 고신대 출신이 약 3만 명 됩니다. 지금 4천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0대 초반 4천 명이 있다니까요. 이 중에 절반은 예수 믿고 절반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교양과 선택 과목에 전공이 있어 가르칩니다. 그들이 목사로, 선교사로, 교사로, 공무원으로, 직장인으로, 의료보고인으로 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를 잘 섬기는, 주를 성수하는 이런 사람을 키우는 게 고신대입니다. 저희 교육 목표는 분명합니다.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전공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제가 내용 PPT 막 넘어갔습니다. 시간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신앙교육 길 좀 찾았습니까? 아직도 헷갈리죠?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제가 교육학 이론, 교육심리 이론, 입시 전략 많이 알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오늘 말씀에 기초 보니까 여호와께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힘든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조건이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라, 나를 맡기라, 나에게 구하라, 염려도 맡기고 미래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라. 그러면은 내가 책임져 줄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최선을 다하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자녀 교육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방법대로 하면 여러분도 스트레스예요. 아이도 스트레스예요. 생각을 한번 빨리 해보세요. 그게 성경적 자녀 교육법. 아까 신명기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그리고 우리 자녀의 미래에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포기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동부산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와서 은혜 받았어요. 참 일부 다 은혜로워요. 여러분 저
더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 정언이 받으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딱 머리에 새기고 그 총장님이 이야기했지 잊어버리지 마시고 실천하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지요? 네. 여러분 만나기 반갑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 앞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